어니제이 젤린스키라는 유명한 설교학자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것이고 또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사건들이고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96%의 염려는 거의 쓸데없는 염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할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거운 짐 또는 염려를 다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이것이 또 발전하면 불평이 생기고 짜증을 내게 되고 내 육신과 환경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주는 한 원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환경의 염려를 맡기지 못한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10가지 그 놀라운 기적을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그들이 몸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홍해 역시 어떠갔습니까? 바로 뒤에서는 애굽의 600성가 달려오지만은 앞에는 홍해 그 바다에 시퍼런 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라. 왜 그 좋은 곳에 우리를 놔두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죽을 자리가 그렇게 없더냐? 우리를 물에다 버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을 활짝 열으셔서 기적을 열으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보름이 지나니까 자기들이 가져왔던 음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배고파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뭐냐? 바로 만나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유대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장 2절 3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과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줄게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 볼 때 바로 뭘 줬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라는 걸 줬어요. 만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주신 만나라 그랬습니다. 이 만나는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이냐면 이게 뭐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지 못했던 아침의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거둬보니까 보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야? 그렇게 해서 만나가 된 거예요.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알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 이게 뭐야? 하던 것이 만나가 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위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까지 무려 40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만나 그쳤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양식 걱정하지 아니하고 의복 걱정하지 아니하고 신발의 헤어짐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먹이시고 예피시고 마실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줬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주님에게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 그들에게 만족을 느끼고 체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지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밖에 나가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새가 먹고 살지 않느냐. 그리고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길쌈을 하지 아니하고 걸음을 주지 않아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한낱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모든 것을 대해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입을 넓게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권세로 충만한 믿음의 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염려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걸 떨쳐버리는 건 축복이죠. 염려라는 것은 영어로 worry인데, worry. 바로 언어를 보면은 잉글로 섹슨들이 썼던 단어를 이렇게 유입해서 썼던 것인데 어떤 의미냐? 물어 뜯는다. worry라는 것은 물어 뜯는다. 물어 뜯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쉽게 얘기한다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개를 키울 때 워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개 이름이 워리가 아니라 와서 물어라 묵어라고 말이에요. 그런 영어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란 것은 물어뜯는다. 물어뜯는다. 나의 살갗을 물어뜯습니다. 나의 심장을 물어뜯는 거예요. 이거 바로 염려예요. 내 마음을 으스러뜨립니다. 몸도 망가뜨립니다. 현대인의 질병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신경성 유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여러분 뭐가 있어요? 있잖아요. 이런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제가 육식고기를 좋아하니까 제게 오는 것이 병이 하나 있는데 뭐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통풍이 있어요. 통풍이란 것은 뭐냐면 바람만 와서 휙 불어도 부진자가 아프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주 그냥 아주 보통 아플 수가 없어요. 그건 안 아파본 사람은 이해를 못해.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그냥 안 아프다면 쥐약이라도 먹고 싶은 만큼 그렇게 마음이 그냥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흥석 원장님 와 계시지만은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으러 가요. 그러면 다 진료를 해주고 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왜 원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식사 조심하시고요, 운동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가만 내가 주기적으로 검사해봤어요. 내가 이 통증 가끔 올 때 언제 오느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오더라고. 지금은 뭐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지 아프지 않아요. 지금 한 몇 달치에도 아무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걱정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아프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괜찮겠죠. 그래 정말 괜찮아요. 이 스트레스성이란 것이 온 몸을 죽입니다. 육신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에 데미지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집안의 사정 때문에 또는 여러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신경성이라는 이 단어를 앞세워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염려, 나의 몸을 으스러뜨리고 나를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고통에 두는 이 신경성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병사가 얼마 죽었냐? 35만 명이 죽었는데 그 참점한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염려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아니 나가서 죽은 사람은 35만 명인데 뒤에서 후방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상처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뭐냐? 전쟁보다 무서운 질병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염려, 스트레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안정제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겨버려 하지만은 그건 임시통변에 불과하는 거죠. 잠시 마음을 돌려놓을 뿐 또 다시 금세 그 염려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고, 또 빌립보에서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말씀했다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염려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내게 기도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 앞에 기도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의 복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를 공급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만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방법을 주십니다. 신비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신비한 거죠. 신비한. 오늘 13절과 14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맥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서 하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곳이 있는지라. 이 말은 아침 이슬이 마른 그 자리에 만나가 생겨났다는 얘기고, 16장 31절을 한 번 더 넘기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는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조그마한 씨앗 같은데 거기는 꿀 섞는 과자처럼 아주 맛있었다. 사람들은 이걸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이런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유대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백성에게 만나를 신비한 능력으로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환경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늘 기적을 체험해야 돼. 기적을, 신비한 기적을, 신비한 방법을,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2000년에 있었지 지금 있겠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었던 그 기적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신비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염려를 버리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내가 아는 그 15년 전인가요? 소망의 기도 저녁 성전에 있었을 때, 제 기도를 감당했을 때 목사님들이 몇 분이냐면 12명 목사님, 아주 대전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다 소망의 기도를 담당하시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막내로 들어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각 교회마다 서로 순방하면서 또 목사님도 서로 교제하고 대접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희에게도 오시면 가장 좋은 곳에서 귀하신 훌륭한 목사님들이니까 대접하고, 또 저도 또 다른 교회가 대접을 받고. 근데 그날은 아주 큰 교회
박경배 목사님 심호하시는 송천 장로교회에서 대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크니까 저는 아침도 안 먹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뭔가 좀 갈비를 좀 먹을지 않을까. 저는 개척교회니까 배고프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예배 드리고 정말 충만한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좀 봉고차로 가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봉고차 다 타가지고 12명 목사님들이 이제 차로 운행해서 가는데 뭐 식당도 아닌 뭐 생선 조림집을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문도 없고 대문도 없고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빠글빠글 하는데 우리는 조금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12명 목사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상을 비우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밥을 이제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지만 전부 다 뿔이 나갔고 여러분 좀 대접을 잘 받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니까 아침밥 안 먹고 왔다니까 뭐 좀 먹으려고 좀 근데 생선 빠글빠글 생선 조림은 걸 주니 그렇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서 차 한잔 모시면서 어떻게 여기를 정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들이 내일 월요일날 오시는데 주일날 3부 예배 탁 드리는데 우리 목사 10분이 오시는데 대접을 잘해야 되겠는데 누가 혹시 대접할 사람이 계시면 대접하시니까 아무도 손 안 드는데 그 앞에 있는 집사님 저요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이 당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저요 하는 말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늘 목사님들이 먹어야 될 만나는 이것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냐. 사람이 많고 조그만 방에 이렇게 기다려야 돼 먹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청주에서 사업하다가 다 망했대요. 병들고 망하고 거덜나고 정말 방법이 없었어. 마지막 방이 있는 거 하나 빼가지고 어디를 갈까. 정말 요나가 배를 타고 요바에 갔을 때 타시시항으로 가는 배를 처음으로 탔던 것처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차를 올라탔는데 어디로 갔냐. 바로 가장 가까운 대전 청주시의 버스터미널에서 대전에 내린 겁니다. 정말 대전에 내려가서 어디를 갈까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집에서 이 생전 조림을 하면은 애들이 잘 먹고 잘한다고 칭찬해서 가진 건 특기란 그거밖에 없어서 자기 새방을 얻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빌쳐놓고 사업 등록도 없이 그냥 칼치조림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회사 직원들이 먹고 맛있으니까 소문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인집 방도 빌려갖고 상을 패주고 나중에 번성하니까 말입니다. 그 옆집을 사게 되고 내가 또 물어봅니다. 그때 갈치조림 장사 잘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잘 된다는 거 집도 하나 샀다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그래서 나 우리 성도를 데리고 음식을 잘한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왜 데려가냐면 한번 먹어봐라. 음식은 사람은 이거 한번 먹어보면 뭘 넣는지 아니까 먹어봐라.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데려다 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별건 아니대요. 너도 나는 더 잘해요. 그러면 개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아닌간에 생선 조림집을 딱 개발하는데 사람이 와야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고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만나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능력으로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은 만나지만은 매일 먹는 밥이지만은 이 밥이 한 그릇이 내게 신비한 능력으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있죠. 내 사업을 통해 역사죠. 여러분 시타메란 이 분도 내셔널 플라스틱 코라는 유명한 회사를 최초로 플라스틱 그릇을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만드는 방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이 나서 사업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 사업이 이런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거두어야 풍성하게 거둡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만나를 거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평일에는 하루치만 가서 거둬라. 내일을 생각해서 이틀치 거두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썩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그랬습니다. 한 오멜이라는 것은 20리터입니다. 2리터입니다. 2리터. 그렇기 때문에 PET병 큰 걸로 한 병 정도 조금 넘는 겁니다. 그걸 너희가 거두라. 언제 거두냐? 해 뜨기 전에 거두라. 해가 뜨게 되면 지면에 있는 만나가 다 쓰러진다. 다 녹아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요.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돼. 내가 욕심 부린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거두는 사람은 별 수고 없이도 만나를 거둬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늦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생활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편한 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가 쉬운 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만나를 하나 거두는데 너무나 쉽습니다.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내가 걸어라. 그것이 하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에 한 것만 거두라. 2개 걷지 마라. 2통 가져가지 말라. 2통 가져가 봐야 내일 내끼려고 놔둬봐야 보관해야 썩어버린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공급해요. 내일 또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축복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쫓아갈 때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내 방법으로 해서 내가 명철 있고 지혜 있다면 우리에게 조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또 힘쓰며 애쓰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상으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확신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리 가는 길도 있었고 저쪽으로 가는 길 수도 있었고 가장 쉬운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해안 쪽으로 따라 올라가면 며칠만 가면 그냥 가나안 땅입니다. 왜? 평지니까. 그런데 거기는 누가 있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블레셋 사람 못 물리치겠어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포기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하신 하나님이신데 블레셋은 못 만지겠어요? 얼마든지 블레셋 치워버리고 간단하게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쏙 집어넣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그 옆길로 도르셔서 홍해를 가르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얼마나 원망불평했습니까? 우리를 수장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거기는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를 다시 돌려달라. 수도를 세워달라. 다시 돌아가겠다. 차라리 600승 앞에 우리가 포기하고 그들에게 황복하겠다. 엄청난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추격해 온 600승거를 물 앞에 수장해버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봤다 이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십시오. 만약 그러지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블레셋으로 땅을 지나가며 편하게 갔다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을 방정 뒤에 따라온 600승거는 끊임없이 따라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우리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속에다 싹 집어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지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영적으로 믿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거든요. 설교도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야지.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어져야 되고. 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진 겁니다. 아, 그렇게 하나님 일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축복이요. 아, 나를 왜 어렵게 했는가? 나를 왜 병들게 했는가? 내 아프게 했는가? 내 자녀를 왜 나에게 고통을 줬는가? 아니면 나를 왜 축복했는가? 나를 왜 이렇게 기업이 번성했는가? 이걸 내가 믿고 나가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지.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세워나가는 위대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밖에 나가다 보면 설날 가정예배 양식지를 다 만들어서 놔뒀어요. 가정예배 드리실 분은 꼭 그 양식지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설날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오벳에돔의 가정처럼 그랬어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가정에 축복의 은혜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법궤를 갖다가 모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성령의 임재 역사를 말하는데, 잘못 만지는 사람은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잘 만지고 잘 다두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법궤에는 내 가정에 모셔들 때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임재신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능력, 그 환경을 우리 가정에다 모셔드리면서 오늘 새해는 더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방법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먼저 법보다 주먹이 가깝더라고 먼저 법을 생각 주먹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보다 좋은 만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가정을 만나고 식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을 부딪혀낼 이 설 명절을 여러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출이 있는 법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방법대로 살아가며 신비한 만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셔서 일생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